할렐루야.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인쇄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토요일날. 목사님, 주보에 대한 내용이 다 왔는데 본문하고 제목이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목사님 다시 알려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고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요? 더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주일날 주보를 펼쳐보니까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사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인쇄소에 전화를 하려다가 제목을 몇 번 읽어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충분하게 살고 있는가? 그날 설교 제목만 보고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캘린더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입니다. 보통 1.5 시력이면 눈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차가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자연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눈, 사람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눈, 이런 눈은 나이가 들면 쇠하게 됩니다. 또 더 좋다, 덜 좋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눈 관리를 잘하고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더 깊은 눈이 있는데 시만입니다. 마음 심자를 쓰기도 하고 깊을 심자를 쓰기도 합니다.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는 것을 시만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술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감동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깊은 속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든지 또 자연 세계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눈을 시만이라고 합니다.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 이것은 정신세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신세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많은 독서를 해야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무서운 것이 책을 많이 읽으면 그 책을 쓴 사람의 경험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놀라운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또 여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여행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을 하면서 악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하는 분들은 다 마음이 넓고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폭이 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권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비가 부족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100불이라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셔야 돼요. 여행을 다녀오면 설교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시만을 넓혀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안입니다. 영안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안이라고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심리적인 은사를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의 개념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말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시킬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 안목이 곧 영안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영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양면성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두 가지를 말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심한을 말하고 계시란 영안을 말합니다. 우리 동문들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미국 땅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배부른 것에 만족하지 말고 또 오늘의 배고픈 것에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좋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감추어 두었던 비밀이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삽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분은 또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다고. 왜 목회하느냐고 예수님 때문에 목회한다고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영안을 연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5단계가 있습니다. 1의식은 원숭이나 앵무새처럼 배웁니다. 모방하고 암기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다 모방하는 거예요. 저는 천정호 목사님을 고등학교에서 만났고 홍릉교회에서 천 목사님이 학비를 대줘서 공부한 신학생입니다. 아마 천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어쩌면 내가 설교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모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의식이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단계예요. 모든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이 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 3의식은 근거를 대면서 그 틀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야지 믿음, 사랑, 소망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지 복음성가 부르면 이건 큰일 납니다. 정말 여기서 멀지 않은 한 20분만 가면 그 S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그 예배 전에 이렇게 복음성가를 불러요. 근데 제가 방문해 보니까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예배당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복음성가를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그 성경 봉독 전에 복음 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청신 나왔으니까. 이 찬송가가 처음에는 다 복음 성가였어요. 복음 성가. 제가 그 어린 시절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복음 성가였어요.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틀을 깨야 돼요. 틀을. 우리가 청신 나온 거는 훌륭한데 이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깨야. 사의식이 있는데 사의식은 오의식에서 오거든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야 돼요. 오의식이 있는데 그게 깨어나는 단계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스스로 절대 안 됩니다. 깨달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항상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준비했어요. 이게 달걀입니다. 달걀은 두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상할지 몰라요. 여러분 냉장고에 계란 오래 놔두면 상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계란은 수천 년이 지나도 계란이거든요. 달걀 놓아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지거나 상해요. 근데 이 달걀이 깨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깨어나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설교 듣다 그래요. 무정란은 또 안 되는 듯. 아주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정란. 달걀은 깨어질 위험성이 있고 썩어질 위험성이 있지만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는 건 공부를 통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달걀이 깨어나는 방법은 어미다 품 안에 있으면 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알거든요. 암탉이 21일만 품고 있으면 신기하게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튀어나와요.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라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모님이라도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깨어난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라. 자유해. 예수를 믿는 건 자유한 거야. 여러분 능수능란한 운동선수들은요 경기장에 들어가면 긴장하지 않습니다. 연습하듯이 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들어가 몸이 굳어요. 여러분 몸이 풀리셔야 돼요. 이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목회하셔야 돼요. 개미하고 군뱅이하고 두엄 유치원에 같이 다녔어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의식이 같으니까 친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군뱅이가 죽었어요. 시체까지 있어요. 개미들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군뱅이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줬어요. 하지만 군뱅이는 부활 승천했습니다. 면의 세계에서 입체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매미가 된 것입니다. 매미가 나무에서 노래하며 부활해라 승천해라 외쳐도 알아듣지 못해요. 군뱅이 시절에는 먹이가 똥이었습니다. 매미가 되고 나니 이제는 이슬을 먹고 삽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닙니다. 눈이 있어 다 보입니다. 촉각이 있어 주위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애벌레에게는요 모든 게 문제예요.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강처럼 보여요.
나뭇가지 하나만 만나도 어마어마한 통나무처럼 보여요. 애벌레 시절에. 이 애벌레가 어느 날 나비가 되거든요. 나비가 되니까 위에 날아다니면서 옛날에 자기가 당했던 걸 보니까 그게 강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고, 그게 통나무가 아니고 나뭇가지 하나. 인도의 드멜로는 깨어나십시오라는 그의 저서에서 명언을 남깁니다. 깨어나면 내가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지만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들이 나를 마음대로 한다. 군뱅이 시절에는 모든 것이 문제예요.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장애입니다. 매미가 되고 보니 세상이 아름다워요. 달마다 노래합니다. 나비가 되고 보니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구경하면서 다닙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성도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안 맞는 남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속썩이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영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면 달걀이 병아리가 되면, 군뱅이가 매미가 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문 목사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곁에 와 계신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분량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사도의 기도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눈을 밝히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고백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저는 예수도 몰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저의 별명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제가 지금 필라 목사의 회장입니다.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라고. 근데 필라에서 여기 신청희 목사님 계시지만 제 별명은 자신만만한 목사, 항상 웃고 다니는 목사, 당당한 목사, 그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 평생을 돌아보면 장애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고, 장애 때문에 죽고 싶었고, 장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홍릉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을 엽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은 일반 우주복을 입혀서 하나님 보내셨지만 나는 특殊우주복을 입혀서 보내셨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를 그냥 걸어다니지만 저는 춤추면서 다닙니다. 춤추면서. 제가 영안이 열리면서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춤추고 다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래서 오늘까지 은총을 받았고요. 여러분, 이 건물은요, 간증입니다. 4년 전에 이곳에서 목회하던 침례교회 이광용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교회를 클로즈하고 미랄 선교단에 무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너무 감사해서 말로, 이게 만입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예 4년 전에 써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큰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고 행복한 목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총신을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유에 와서 목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0여 년 전에 동문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때를 따라 동문들이 모여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모든 순서 랑캐스타에 가서 지저스 관람하고 집에 안착할 때까지 천군 천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